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홀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솔직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은 신자와 이 성도와 교회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초대교회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이 대적 사탄의 역사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막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만은 그 어가는 중간중간에 동일하게 이 사탄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4장과 5장에 보면은 대체로 이 사탄은 3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요, 첫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는가 하면은 박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들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선한 역사를 합니다. 이 사탄은 이러한 사도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짓 증거하고 또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채찍질하고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들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또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또 제자들을 구해줍니다. 이 박해는 더 많은 순교자를 만들었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박해는 사탄의 계획대로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한 그런 것이었는데 교회를 위축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초대 교회에 대한 이 사탄의 박해는 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이 어떤 전략을 폈는가 하면은 사도들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협을 시도를 하죠. 사람들이 먼저 고소를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헛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불러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좀 피차 조용하게 지내자고, 우리의 그런 영역들도 좀 놔두고 복음은 저기 좀 딴 데 가서 하고, 절대로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병을 낚이는 것도 그냥 낚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 타협을 거부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러면은 제자들도 사도들도 목숨을 건지고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서 풀려날 터이고, 근데 이 제자들이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결국 사탄이 외부에서 가하는 이 두 가지 방법, 박해하고 회유하고 타협하는 것, 이것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것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사탄은요, 신앙생활을 하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겁니다. 교회 안에 그들을 통하여서 거짓된 믿음을 퍼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외형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외형적으로는 잘 믿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인정받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늘 보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이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이런 사건을 보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재산을 팔아 바치고도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고민스러웠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그만도 못할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악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되었지만은, 처음에 그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들에 대해서 그 모습만큼은 정말로 훌륭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사건은 전부 다 성도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5장 5절과 11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작은 실수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어떻게 섬기는 게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이 초대교회의 운동에 치명타를 가할 만한 결정적인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충격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악마를 생각하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이게 왜 충격인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는요, 대부분 이런 이미지입니다. 뿔이 나고 뿔이 2개쯤 솟아 올라와 있고 얼굴은 몸 전체가 시커멓고 퉁퉁하고 거기에 눈동자는 허옇고 또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충치도 아닌데 삼지창 들고 서 있고 꼬리도 약간 뾰족하게 창처럼 되어 있고, 우리는 이런 악마, 이런 사탄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험악한 것으로 사탄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 악마는 어디서 가져온 이미지이지 실제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온 여러 가지 귀신의 그런 이미지들,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보고 뭐 최근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귀신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귀신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본보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교회의 성도들의 바른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5장 11절에 와서야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어지는 그런 태동의 단계였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속할 대체 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그 처음의 모습, 이제 그 처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의 모습 그대로 이 다음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렸을 때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듣거나 말씀을 읽고, 이 모든 것이요 우리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다 기억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속적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의 교회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형성된 교회는 2장 47절에 42절에서 47절까지 보아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습,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모습, 교우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이 서로 같이 돌보는 모습, 이게 초대교회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셨던 이 교회 모습이 시작되는 그런 찰나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헌신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게 보였을까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야, 바나바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되어가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나쁜 동기로 하라는 유혹인 것이죠. 선한 일인데 동기가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늘 혼나고 서기관들 늘 혼나고 사두개인들 늘 욕먹고 늘 그랬던 이유인 것이죠. 구제, 금식, 기도 같은 이 선한 일들을 나쁜 의도로 한 겁니다. 자기의 의, 경건과 공로와 업적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막 대로변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모습, 내가 금식한다는 표 엄청나게 보여주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칭찬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흐뭇해했고, 야, 저 사람은 신앙 좋다고 말할 때마다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늘 혼내셨던 겁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는 순수한 헌신의 동기에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그 아름다운 헌신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냥 뭐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그것을 팔아다가 사람들 앞에 턱 내려놓으면서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드렸는데 그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가 그는 있었던 겁니다. 이 바나바가 나중에 칭찬받고 추앙받는 그런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예기치 않은 명예를 그가 얻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처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바나바가 명예와 그런 칭찬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될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뭔가 좀 의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뭔가 좀 본말이 전도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거, 이게 좋은 일인데 그 동기가 자신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신앙에 도취되어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위선이 되어지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을 드린 동기가 되어진 겁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려야 되는데 부부가 똑같습니다. 그 일에 한통속이 된 거죠. 일부를 드리면서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는 거 보고 나중에 삽비라가 와가지고 또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해서 그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죠. 교회에 처음 다닐 때 사실은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인가부터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설교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너무 헌금 강조를 해, 너무 돈을 좋아해, 맨날 헌금 내래. 또 그 얘기를 또 남편들은,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은 듣고, 너 맨날 교회 돈 내가 벌어다 준 거 교회 갖다 바치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상하게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도 담대하게 헌금 설교를 했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또 헌금 설교를 하지를 못합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헌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정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과 믿음은요, 중요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헌금은 목사한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불꽃 같은 눈으로 재정팀장이 또 우리 재정장로님이 또 감사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수증 꼭 내야 되죠. 그런 겁니다. 근데 무슨 헌금 내면은 다 목사가 쓰는 것처럼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믿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실 헌금은 믿음의 행위이고 훈련입니다. 맡기고 내려놓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은 돈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행위 이전에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헌금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섬김으로, 봉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드린 헌금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바나바가 재산을 다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바나바의 마음을 보시고 그 물질을 받아주신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지만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이 가인은 그의 마음속에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재물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금자가 아닙니다. 예배 때 헌금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수한 동기의 목적의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시간이요, 우리 봉헌 시간도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마음도 함께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이 우리 봉헌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봉헌 시간 때 찬양 부릅니다. 그럼 마지막 후렴 부분에서 다 일어서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뒤에서 봉헌 이제 섬김이가 나옵니다. 봉헌 트레이에 헌금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몇 개 없네? 오늘은 수북히 쌓여 있네? 그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 시간은요, 굉장히 기쁜 시간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그런 축제의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느린 찬양 부르고 고백하는 찬양 부르지만은 우리 현지인들 헌금 시간에는요, 요란합니다. 춤추면서 봉헌하는 분들이 막 춤추면서 헌금 그 주머니 들고 뛰어 돌아다니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얌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막 그냥 엉덩이 춤 추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헌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웃으면서 기쁨으로 빠른 찬양 부르면서 또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화이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봉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온세대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일부러 빠른 찬양을 합니다. 전국은 마치 그런 찬양을 하는 이유가 좀 기쁨으로 드리자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박수 치면서 춤추면서 정말 드리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배 순서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순서들 지나갑니다. 잠시 딴 생각하면은 벌써 3-4개 순서가 지나갑니다. 설교가 중심이 되어지긴 하지만은 예배는 설교가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도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의 순서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헌금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마음에 들면은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일단 제가 살아온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냥 돌과 같은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탐욕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죠. 또 하나를 내려놓고 다른 욕심인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닌 겁니다.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은 평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은 이쁘게 날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은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주어진 부는 위험이요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부요함은요 위험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부요함은 시험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요함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나에게 부요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시험에 들기가 딱 좋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너무 많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렇겠죠. 감사하겠죠. 어느 순간 감사할 겁니다. 근데 계속 그 부가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아니라 어휴 돈이 많이 벌려지네, 감사하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역시 내가 똑똑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겠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어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지출합니다. 그거는 꼭 사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그 가치를 위해서 지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될 때에는 욕심을 내어버리는 훈련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입니다.
사도들이나 훌륭한 성도들은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의도의 순수성, 거룩한 성도의 표지인 것이죠. 정말 싫었는데, 정말 하기 싫은데 좀 다른 마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받으시는 우리의 삶은 순수한 의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을 미워합니다. 마귀는 최초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등장할 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의 조상은 사탄입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맹맹해지고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고 뭔가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다 똑같은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과 외식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큰 경각심을 주시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워집니다. 초대교회의 자랑거리가 시험거리가 될 위험에 처해진 것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명예를 얻고 칭송받고 교회에 큰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결국 그 교회는 변질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욕심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올바로 잡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들이 감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는요, 착복하다, 횡령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이나 돈을 불법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한 경우에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착복 횡령했다는 것이죠. 일종의 공적인 것을 사유하게 되어진 것, 그들의 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거스리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다는 것이죠. 가능한 추론은 그렇습니다. 땅을 팔기 전에 땅값 전체를 드리기로 공공연하게 작정을 하고 실제로 팔렸을 때 이 너무 많은가? 우리도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조금 착복을 했겠죠. 이 헌금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난 이후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감동으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사탄의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상황은 아닌데 나는 이게 본심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정말 싫은데 그러면서 바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헌금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이 돈이면은 우리 애들 학원 2군데를 더 보낼 수 있는데, 이 돈이면은 한국에 한번 갔다 올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는데, 계속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날따라 또 교회에 왔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또 뭔가 이 헌금을 드리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뭐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러다던가, 뭐가 또 없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뭐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또 드리기 싫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유혹이 또 있는 겁니다. 또 헌금을 드리고 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날따라, 뭐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헌금
감사헌금 누가 냈다는 거 일일이 읽어주는 교회도 있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깜빡하고 또 그 결심을 한 헌금의 이름을 또 불러주지 않았네요. 특별 헌금인데 그러면 또 시험 드는 것이죠. 유혹의 순간들은 많습니다.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뭐가 재정이 잘못됐다는 등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그거 내가 드린 헌금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헌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서든지 시험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성령과 동행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선한 동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께 죄냐, 이거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사탄에게 귀를 기울여 유혹에 빠질 것인가.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속이려고 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거짓을 꾸미는 동안에도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희들이 처음에 그 동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 아닐까?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너희들의 그런 동기가 죄악으로 물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셨을 겁니다. 베드로 앞에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 거짓과 위선으로 교제를 파괴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악을 제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작은 실패한 것이죠. 이 일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는 높이 서고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은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사탄의 박해가 있었고 타협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탄은 거짓과 위선을 무기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지면은 복잡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거짓과 위선에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